1월 22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돕지 않는 에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살펴본 민수기 20장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아론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에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를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던 해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내려진 징벌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에돔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에돔의 밭에 있는 것들을 먹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값을 치를 것이고 정해진 길로만 갈 테니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0절과 21절은 그 협상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왔다는 말은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에돔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돔을 통과하는 가장 가까운 길로 가지 못하고 에돔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말렉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은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웁니다. 아말렉이 먼저 싸움을 걸어와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이 일을 잊지 않으시고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에돔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7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이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길을 막아선 에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도 에돔에 대해서 따로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에돔이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돔을 미워하지 않기 원하신다면 우리도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것들이 다 힘들다면 최소한 형제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형제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하듯이 나와 피가 섞인 사람들, 가족들을 형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혀서 나와 가까운 주변 지인들을 형제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설령 나에게 잘못한다 해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겠고 원수도 사랑하지 못하겠다 생각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내 생각과 마음이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형제로 여김으로써 형제를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